자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송축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소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놓자고 만져.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놓자고 만져. 아멘. 그 손 놓자고,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주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며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르치는 총장님에게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듣는 저들에게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잘 알아듣고 깨닫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이태환 목사님, 네. 이성환 목사님, 예. 강경진 목사님 줌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민 목사님 줌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성호 목사님 참석하셨죠? 우리 정철원 목사님, 서은경 사모님 오늘 저녁에 참석합니다. 개인철 목사님, 고양심 사모님, 네. 윤에스더 전도사님, 네. 정명범 선교사님, 방성진 전도사님 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대성교사님 줌으로, 오경영 전도사님 줌으로 참석합니다. 김윤선 사모님 네 오셨고,
교수님 앞으로 본명으로 윤 에스더가 다른 분이 계셔서 네네. 본명으로 윤 본명으로 에스더 이렇게 해주시면 윤혜수.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공유된 화면이 여기 있는데 우리 줌으로도 이 공유된 화면 뜨죠 있죠 실라버스. 네네. 성경신학 이번 학기에 우리 학습 목표는 성경의 신학 구조를 이해하고 언약 사상을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새 언약 등 무궁한 언약 신학을 숙지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신학, 구속신학, 역사신학, 예언신학, 지혜신학, 복음신학, 선교신학을 공부합니다. 기본 교재로서는 우리 성경 여러분 한국 성경책과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책을 참고로 구약에는 앤더슨 교수님의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4판, 그리고 신약에는 조지 랩의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2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멘스의 구약 성서 해석학, 그리고 장영일 교수님의 구약 신학의 역사적인 기초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의 리콰이어먼트는 출석은 30%, 출석 3번 빠지면 학점 나오지 않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 및 참여를 20%, 그리고 시험, 퀴즈, 과제 5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또 신약 이 모든 성경 신학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의 과제가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있어서는 우리 중간고사를 대신해서 학석사반은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을 비교하라, 이것이 리포트고, 박사반은 구약 성경신학의 주요 방법론을 논증하는 것이 중간고사를 대신하고요. 또 기말고사에는 학석사반은 복음과 언약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이제 10페이지 내시고, 박사반은 신약 성경 신학과 세계 선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논하는 이것이 기말고사 대형으로 이렇게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신학이란 무엇이냐? 우리 자료를 여러분들 교재 다 펴십시오. 거기에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는데 교재 다 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 신학이란 구약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구약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은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가시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구약 39권은 전체에 오르고 있는 내용은 창조자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 메시지로 역사, 시대, 사건, 인물들을 통한 구속자 하나님의 글을 전하고 확인하는 성경신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을 이제 크게 분류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 주제로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랑의 완성자시고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향한 메시아의 예언이 점진적으로 우리 이 구약 성경 신학의 전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재 없는 내용 제가 보충 강의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학은 흔히 이렇게 한 크게 세 줄기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의 한 연결 흐름으로서 조직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 신학을 해석을 합니다. 조선 시기에서는 큰 틀이 뭐죠?
우리 처음에 공부하는 게 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이 신론에 대해서 유신론적인, 무신론적인 이런 이제 논쟁을 나오면서 우리 공부했던 반틸의 그런 유신론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신론의 해석, 그리고 여기서 삼일체를 배우죠. 또 이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공부합니다. 두 번째 조직신학이 공부하는 것이 죄론을 공부해요. 이 죄론은 인간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를 행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다음 나온 것이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Who is Jesus? And what did Jesus? 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구원론과 함께. 그 다음 이제 그 구원론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성화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화를 공부할 때 성경론을 같이 공부합니다. 성령님께서, 성신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그 성화의 뿌리와 과정,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무용교회와 유용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이거 모든 성도는 이 교회가 하나의 어머니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부하는 것이 예배론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예배 기초가 어떤 것이고, 예배 시간은 어떤 것이고, 이 예배론을 공부해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강조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이런 조직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신학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흐름의 첫 번째 흐름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신학 연구할 때에 이 흐름은 학자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신학의 대가를 이루는 분이 맨 처음에 발트 아이크로트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1933년에 그분이 구약 신학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주장한가 하니 언약 중심으로 이 커비넌트가 있어요. 이 언약 중심으로 양파의 껍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나씩 벗기듯이 이게 이제 모든 성경의 중심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중심축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창조 언약도 나오고 구속 언약도 나오고 은혜 언약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언약 중심으로 이 신학을 전개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발트 아이크로트 이분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요. 그 다음은 뭔가니 폰라트 이 폰라트가 어떤 신학을 전개하니 그분은 이제 그 시간적인 관점에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이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신 중심으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앙하는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카이로스 그것을 연결하는 이것을 구속사제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리덴티브 히스토리 그거를 이 독일 말로서는 이 역사를 캐시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한다 이런 거를 하일스 캐시테 하일이란 말은 하일런 치료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일스 캐시테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거를 흔히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리뎀티브 히스토리. 폰 라트는 구원사적으로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쭉 다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Salvation History, 구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폰 라트의 교단은 루트교입니다. 루트교는 이신칭의를 강조해요. 마틴 루트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 서신 중심한 이신칭의를 쭉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루트교의 많은 분들이 구약을 등한시합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율법은 뭐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래서 이 구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루트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960년대 폰 라트가 세계적인 그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구약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구속자적으로 성경 공부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폰 라트가 수년간 연구한 것을 정리한 책이 바로 루트교에서 유명한 베델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 베델 성경 공부는 52주를 다 그림 한 페이지를 통해서 딱 그 주에 가면은 그림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 52개 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다 구속자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목적이 뭔가 하니 루트교인들이 너무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속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성경 공부예요. 그게 너무 아주 성공하니까 그 다음 나온 것이 크로스웨이의 성경 공부가 나왔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통전적인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자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폰 라트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폰 라트가 구속사적으로 본 것을 이제 크로스웨이는 이거를 좀 더 통전적으로 홀리스틱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크로스웨이도 굉장히 지금 35년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월간 목회하시는 박정구 목사님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다 보급된 것입니다. 그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도 요 교조 안에 지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박정구 목사님의 그 크로스웨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학자로서 걸출한 분이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금방 참고문은 두 번째 나왔던 이 앤더슨 교수님, 저의 서성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2007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제자가 저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의 저서 그 책 한 7,000권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 기증했어요. 그때에 지금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버너드 앤더슨 룸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다 한꺼번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분류하고 미국에서 다 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지금 정리된 것인데 이 앤더슨 교수님은 당대의 구약 신학자로서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이 책이 전 세계 그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박준수 교수님 바로 이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에게 박사 논문을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에 와서 첫 번 강의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가서도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만나가지고 제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커비넌트 데알러지 이 언약 신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문학적인 참 예민한 이 감수성도 있으시고 또 역사에도 밝고 또 고대 근동학도 아주 박식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분은 Everlasting Covenant 우리 무궁신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무궁한 언약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도 여름 목회자 학위 세미나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할 때 이분이 두 차례 와서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앤더슨 교수님의 이 신학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앤더슨 교수님은 에버라스팅 카비너스, 무궁한 언약이 큰 줄기가 5가지 있는데, 첫째는 노아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 할 때 창세기 9장 16절에 무궁한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 올람, 우리 무궁신학을 올람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올람이라는 게 무궁한 뜻입니다. 그 뜻은 뭔가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세계, 이게 무궁의 올람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심으로,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17절 두 군데 다 나옵니다. 이 할례가 무궁한 언약이라고. 설컴시전, 할례라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의 남성의 그 표피를 제공한다, 그런 뜻이 있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뭔가니 우리의 죄성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주 영원한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십계명의 키포인트가 4계명인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사바트, 이거를 이 에버라스팅 카비넌트, 무궁한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4계명 좀 빼고 5계명, 6계명, 7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인간과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5계명에서 부모의 관계,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대인관계. 그리고 8, 9, 10계명 요거는 대물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도 탐내지 말라,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3계명에 있는 대신관계와 또 5계명에서 7계명에 나오는 대인관계와 8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이 대물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4계명인 안식일법이에요. 이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과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관계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화해를 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리고 자연도 쉬어줍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연도 혹사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 쉬게 이렇게 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4계명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 안식일을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무궁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무궁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2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무궁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합니다. 메시아의 왕조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에버라스팅 카비넌트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그게 언약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카비넌트. 이 브리스 올람,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구약의 언약을 실현해 준 것이 마지막에 뉴 카비넌트입니다. 새 언약이다. 이 뉴 카비넌트라는 용어 자체는 예레미야서
34장에 나옵니다. 34장에서 뉴 카비넌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 그대로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 자체가 뉴 카비넌트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설명하느니 히브리서 9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님 자신은 이 무궁하신 제사장 그리고 무궁하신 언약 그 자체 또 무궁하신 그 보정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나킬라라는 유업이라는 얘기인데 이 용어가 전부 히브리서 9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13절, 17절 있는데 보면은 이 세 번이나 이게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 언약 자체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이 유업이 되시는 영원하신 이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겁니다. 우리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아론 계열의 반차냐 멜기세덱 계열의 반차냐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반차 이게 아론 계통인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쓰는 제사장 그룹 코헨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 반열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반열 말고도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전이 있을 동안에 성전에 관한 모든 피해 제사, 진성의 제사는 다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는 때 지금 또 200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요. 이제 제사장은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사장이 주로 공무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럴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영적인 그런 제사장은 누구냐 이거죠. 또 우리 구약에 나오는 레위의 지파 가운데서 고아 자손인 우리 아론 그리고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 된 분이 엘르아살 이래서 쭉 16대 손이 에스라 그리고 또 에스겔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쭉 나온 것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이런 식으로 쭉 대제사장 반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가 꼭 아론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론 이전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땠고 노아의 예배는 어땠고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 레위 지파였기에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이외의 예배를 관장한 모든 분들이 누구 지류냐면은 다 멜기세덱 반차인 것입니다. 단적인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을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 회복자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레위 지파 맞습니다. 그 마리아의 언니가 엘리사벳이거든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그 언니 동생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엄마가 안나였어요. 그래서 안나를 기념하는 교회당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데스다 목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나 기념교회라고. 네. 자기 엄마예요. 안나는 구약시대는 한나. 그게 이제 이 신약시대에 뜨는 H가 묵음이 돼가지고 안나라고 발음을 합니다. 안나, 한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그 지파에 맞습니다. 어머니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정원한 요셉 청년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순수히 다 레위 지파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자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내려온 그쪽으로 쓰면 좋은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지파 자체가. 그러면서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봅시다. 사무엘을 얘기합시다. 사무엘이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6사사가 다 레위 지파냐고요? 아닙니다. 다 지파 틀립니다.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이었어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선배님이 누구 하니 여호수아 장군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예배를 직접 다 인도했고 쉐겜의 예배 갱신 운동에서 주역을 담당했고 다 여호수아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허용된 예배 인도다 이런 분들을 다 무슨 반열? 멜기세덱 반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신학생들 봅시다. 여기도 아무도 레위지파 출신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도 한 사람도 레위지파 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다른 지파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도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신학생이 됩니다. 선교사 됩니다. 우리 다 무슨 반열이에요? 멜기세덱 반열.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꼭 레위 지파만 그게 아니라 이런 또 다른 우리 반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열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의 그분의 그 중간 이름이 W라고 보통 하는데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닥터 앤더슨, 당신의 그 이니셜, 이 중간 이름 W는 뭘 얘기했는지 했더니 월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너드 월드 앤더슨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5가지 무궁한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를 차는 것. 거기서 제가 이제 무궁신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궁신학 하면은 이 세계적인 신학이에요. 그리고 앤더슨 교수님 다음으로 있는 구약신학자로서는 볼트 브루그만. 월트 브루그만도 그분이 본래 독일계지만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분도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콜롬비아 신학교에 와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이 브루그만 교수님은 특징이 뭔가 하니 이 앞서 아이크로트라든지 그러니까 폰 라트라든가 앤더슨 교수님을 통합하는 그런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그만은 그의 방법론이 소시올로지, 이 사회학과 관계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트레젝토리라고 궤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구약의 큰 흐름에 그런 트레젝토리가 있다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무슨 prophetic imagination, 이 예언적인 상상력이라는 그런 책도 유명하고 또 creative world, 창조적인 말씀이다. 이 책을 제가 미국 가자마자 공부한 책인데 그 책을 딱 뚜껑을 여는 순간 참 놀랐습니다. 이분이 구약학자로서 어떻게 히브리적인 교육 방법을 기독교 교육 방법과 접목해가지고 이 책을 쓴 것이 크리에이티브 월드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좀 한국말로 좀 번역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토라, 이 오경, 또 이제 네비임, 이 선지서, 그리고 이제 케투빔, 소문서 그 3개의 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기독교 교육과 접목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약학자가 기독교 교육과 접목해가지고 히브리 사상과 접목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썼을까? 참 그거를 제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시간에 참 공부를 했습니다. 아치발드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브루그만의 그 책이
그때부터 계속 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분이 뭐 여러 책을 썼거든요. The Land, 토지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의 주사상이 땅이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과 관계성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그런데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 한번 이분이 정리한 책입니다. The Land. 이 제목도 간단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부르그만이 이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부터 왔다는 거죠. 이 땅에 가득 채워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족장들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거라. 그리고 이 땅을 유고로 받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땅에 대한 여호수아 장군이 그 땅을 차지했고 이 땅을 다 분배를 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그 땅에 다시 추방돼 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고 또 다시 그들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런 세월로 4,000년 동안 계속 흘러왔다는 거죠. 그 지금은 뭡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땅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는 이 성지 예루살렘 땅을 더 이상 홀리랜드라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하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35년 이후로 그 지역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1899년에 헤르슬이라는 분이 시온 중리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고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게 알리아 운동의 시초였습니다. 그 고토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를 찾아내가지고 지금까지 알리아 운동을 해요. 지금까지. 그 최근 얼마 전에 인도에서 문하세 지파가 대거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에 야민 그 군사 정권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5만 명의 유대인들 이지오피아에 살고 있는 흑인 유대인입니다. 그분들을 비행기 270개 투입해가지고 다 탈출시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들이 정착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 1899년부터 일어나가지고 교실을 맺은 게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땅 문제입니다. 독립은 얻었지만 그들이 어디서 살아요? 팔레스타인들 산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이미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거기 와서 유대인이 와서 야 이거 우리 땅이니 내놔라. 누가 줍니까? 그래서 그들은 독립을 했지만 땅이 없었어요. 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그들이 전쟁을 방법으로 뺏은 겁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전쟁이 3차 전쟁이었어요. 3차 전쟁이 196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대장이 누군가 하니 모세 다이언이라는 이분이 눈이 한쪽이 없는 애꾸눈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은 굉장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웅이냐면 6일 동안만 전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에 전쟁 안 하기 위해서. 안식일 끝나자마자 전쟁 시작해서 안식일 전날 딱 끝났는데 6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웨스트뱅크라고 이러는데 왜 웨스트뱅크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을 이스트뱅크 동안 지역이라 그러고 서쪽을 서안 지역 웨스트뱅크라고 그럽니다. 웨스트뱅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데 어떤 것을 빼앗었냐면 6일 만에 골란고원을 다 뺏었습니다. 이 골란고원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위에는 시리아, 옆에는 요르단,
그리고 이제는 팔레스타인의 그 중심점이 있는 것이 골란고원입니다. 그거를 뺐으면은 그 바로 밑에 갈릴리를 차지하게 돼요. 요단강의 그 시온점을 여기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뺐었어요. 골란고원.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이 전부 다가 요르단 정부에 속해 있는데 절반가량을 뺐었습니다. 뺏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절반가량이 유대인들이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건 우리 땅이라고. 이런 예루살렘에 5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 겁니다. 모든 외교 대사관이 다 텔라비브에 있거든요. 행정 수도였는데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제일 먼저 여기에 옮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거는 뭔가 하니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걸 인정한 최초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서 영웅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자기도 대통령 출마 또 할 거예요. 그것이 3년 후 이게 아니라 더 빨리 이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지금 또 현재 합법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식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그만둘 바로 전에 계엄령이 발의돼가지고 합법 대통령으로 남아있어서 이분이 갔던 큰 일이 뭔가 하니 그동안 1960년 이후로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 자체가 이게 저 유럽 금융권에 늘어갔던 주식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화정의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빚쟁이 거기에 얼렸던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트럼프가 다시 옛날 미국 그 공화정으로 돌리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되면은 19대 공화당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45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 다 주식회사 영국에 그 관할하는 빚쟁이 식민 그 정부라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고 모든 빚을 다 해결하고 정식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취임하는데 그때 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인 케넨 주디어. 그가 벌써 60세 다 됐대요. 그래서 지금 공식 다 발표하고 그 조짐이 CNN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어떤 우주 공중파의 그런 것을 따로 사지 않더라도 이 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지금 벌써 공문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이 더 이상 이게 그 전염병이 아니고 독감이라는 걸 선언하고 지금 현재 25개국에 문호를 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이 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영웅이에요. 거기는 기념주화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미국 대사관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그들의 외교관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굉장한 큰일을 했죠. 땅 문제, 땅.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고토의 땅을 찾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리아 운동과 함께. 그래서 부르고마는 그 땅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참 중요한 거죠.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목들 네 사람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 이후로 딱히 누가 구약 성경 학자라고 딱 이렇게 일만한 분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학문계에도 영웅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거장들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역사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여러 우리 방면에 대개 보면 예술계도 또 좀 그러잖아요. 예술계도 지금 어떤 특별한 거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카레양 같은 지휘자
그분을 잇는 지휘자가 아직은 없어요. 뭐 이런 내용들. 파바로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잇는 무슨 테너 누구 이렇게 이름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거장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신학자는 이제 그랬고, 신약에도 보면은 하워드 키 그분이 이제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을 쓰신 분인데, 이분도 보스턴 대학에서 마지막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을 잇는 신약학자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쪽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 프레임 속에서 우리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구약 성경 신학, 신약 성경 신학, 이걸 합쳐서 우리는 성경 신학 그러는데, 이 성경 신학이 무궁 신학과 함께 결합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 신학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박사반에서 무궁 신학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전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큰 시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여러분 교재로 돌아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이 연구하고 있는 본문과 연관성을 가진 이 신학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도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벌트 아이크로트 1890년에서 1978년 이분의 통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싱크로니, 이게 언약을 중심으로 양파 끝질들은 둘러싸인 이런 사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동시적인 싱크로니. 그리고 이제 게하르트 폰 라트는 1907년부터 1976년 분인데, 이분은 시간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창조부터 종말까지는 디아크로닉 메소드라고 그럽니다. 전성사적인 방법입니다. 구속사적인 방법입니다. 베델 성경 공부에 기초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의 버너드 월드 앤더슨 1916년부터 2007년 무궁한 언약, 이것 중심으로 5가지를 정리하신 분인데 참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동료 볼트, 이 부르그만, 우리 따라합시다. 부르그만. 예, 부르지만, 우리 한국 번역에도 뭐 부르지만 이렇게 봤는데 그분의 본래 발음 부르그만이에요. 그만. 그러니까 부르그만, 이게 이제 그분의 본래. 이분과는 저는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이분의 융합적인 방법이 literary and sociological, 이게 문학적이고 사역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앞에 있던 구약의 선배들을 다 이렇게 총괄 이렇게 융합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큰 기여들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도로는 이제 제가 아까 큰 물줄기를 3가지가 얘기했는데, 첫째 물줄기는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 연구했다. 두 번째 물줄기는 이런 대가 중심의 그런 연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내용은 뭔가 하니 구약 신학에서 키워드, 중심 주제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또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해요. 창세기 키워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창세, 창조 이런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키워드가 창조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니?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게네시스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 70년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유대인들이 해석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어떤 헬라화된 그런 사고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게 매여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를 딱 뚜껑 열어보면 키워드가 뭐니? 족보입니다. 족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것이 하늘과 땅의 대략이라. 대략이 족보라는 말이거든요. 족보라는 말을 이게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톨레도트라 그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톨레도트. 예, 톨레도트가 이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말이 모두 10번 나와요. 무슨
데라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무슨 야곱의 족보, 이래서 모두 10번이 나옵니다. 그건 나오는데 첫 번, 5번 나오는 것이 뭔가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5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5 족보가 나와요.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유대인들은 족보 체계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 창조라든지 무슨 조상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톨레도트 이 책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 이 성경을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출애굽의 키워드는 뭘까요? Out of Africa 혹은 Out of Egypt 이게 키워드인가요? 그게 용어 자체가 헬라 말입니다. 엑스도스라는 말이. 엑스라는 말은 뭐 out of, 도스라는 말은 호도스, 그 길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키워드는 셈이에요. 셈. 이름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셈이라고 얘기합니다. 셈모트, 그 복수가 되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 출애굽 첫 단어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집트로 이주간 사람들의 이름들이라 하고 루벤부터 그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입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출애굽에서는 2가지 이름이 중요해요. 첫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호에, 아쉐르 에호에,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 번역하는 건데 정확한 얘기는 에호에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의 1인칭이 에호에예요. I am, 나는 그 자체 있는 거다. 모세가 이런 얘기했죠.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 여러분들 데리고 우리 조상 그 적각골이라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 누구냐?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물으면 에호에가 얘기하라더라. 이 에호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거야. 그때 나는 내 이름을 이 에호라고 알려주질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니 기념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이 용어가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얼. 호세아 12장 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칭어예요. 그 자체가 셈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짱하게 뿌려지고 내가 누구다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제가 내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예일에서 공부했던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뭘까? 그분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에는 신하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있고 무슨 그게 여신 이름도 보면은 다 이렇게 달신 이름도 있고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런데 하나님만큼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고대 근동학자들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배우자가 없대요. 다른 모든 신화에는 배우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슈메르 신화에도 보면은 엔릴, 엔키가 있어요. 거기에 엘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신이 있고 반드시 배우자 신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기브아라는 분도 있고 또 그 많은 달신 이름이 보세요. 니누에라는 이름, 여리고라는 이름, 이게 전부 다 달신 이름이에요. 이 달신에 관계되는 에누나, 이슈타르, 뭐 이난나, 이 전부 다 달신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배우자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배우자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 자꾸 성모를 만들어요. 성부가 계시는데 성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배우자가 없는 분이에요.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그렇게 우리들이 참 찬양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도 없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시대도 있었던 이름이었거든요. 요수아, 호세아, 또 예수아 이름이 있어요. 보면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뜻이 뭔가니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예수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도 예수아라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이름을 이제 한 것이 뭔가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뭐 하나님이 뭐 예수아뿐이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략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 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중에 한 이름을 정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이름을 분명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감아보면 이름입니까? 칭호입니까? 칭호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5가지 이름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미지에는 그분이 아기 베이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걸 5가지 칭호해 보니까 원더풀, 기묘자다, 그 놀라운 분이다. 또 카운슬러, 우리와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도 카운슬러 나오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래요. Father.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영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리고 5번째로 평화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그러니까 이건 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분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 속에 왕이 계시고, 그분 속에 메시아가 계시고, 그분 속에 창조주가 계시고, 이게 이름을 이렇게 5 이름을 줄 때는 이 속에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다 포함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삼일체 공부할 거, 신령을 공부할 때에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꾸 인본주의 방법으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요. 왜냐하면 옛날 헬라 신화 때에 그때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환인, 환웅, 당군 뭐 이런 신화 얘기, 또 무슨 이런 그리스 신화 얘기, 제우스 신화하고 뭐 이런 얘기, 인도 가면 인도, 일본 가면 일본, 또 각 나라 중국 가면 중국,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신화가 뭔가니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걸 가지고 인간이 자꾸 궁금해서 이 신화를 이렇게 자꾸 파고 해석합니다. 이런 거를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우리는 알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조직신학 시간에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아나는 거예요. 그 이상 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진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너무 딱 부러지게 설명하잖아요. 삼일체가 어떠고 그 이단입니다. 그건. 삼일체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성을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이해를 해도 평생 가요. 평생 해도 못 옵니다. 보여준 만큼. 이거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또 뭐 넘어서려면 그 혹해가지고 신천지 빠지고 그 구원파 빠지고 여호와 증인 가고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막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벌려주려고 이러니까 아니에요. 요즘 날도 대구에 구속사 무슨 해석이라고 거기 이제 가봤더니 그 아마 평강 제일교에서 하는 박윤식 목사님의 그 교재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구속을 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봐도 강의하시는 분이 말이죠. 정말 똑부러지게 창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오늘까지 구원사적으로 한치도 틀리지 않고 그냥 몇 년 툭툭툭 끊어서 강의하는데 혹하겠더라고. 많은 장로님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다 듣고는 재미는 있으나 너무 저렇게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자듯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단성이 많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성, 거룩성에 대해서 그만큼 그렇게 남겨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꼬마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생겼어요? 저 어떻게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느 엄마가, 야, 엄마 아빠가 정자 난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니 낳았단다. 그렇게 대답하는 부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야, 이 다음에 크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떠냐면 너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맞기는 맞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그때 생각에는 그 다리가 대화다리인지 영도다리인지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거 현명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뭐 성경 요한다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해도 못하고 그거 봐야 돼요. 유치원생에게 말이죠. 대학의 철학을 강의해 보세요. 애들이 알아듣냐고. 애들이 더 두뇌가 발달돼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전체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딱 부러지게 이거다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자체가 그냥 좋고 그 거룩상을 우리 체험하는 이런 것이 돼야지. 너무 이렇게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Promise and Fulfillment.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입니다. 언약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과정이 오늘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라미스라는 관점에서 구약은 뭐냐? 옛 약속이다. 신약은 뭐냐? 새 약속이다. 그럼 새 약속이 뭐냐? 마지막은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칠판을 조금 써야 될 텐데 요거 칠판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주세요. 여기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제 강의 아침 강의 10분 후에 우리 학생들 경건회를 인도를 하시도록. 자,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저를 가르쳤던 폴 세플리 교수님, 그분은 신약 신학자고 바울 신학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이런 도표를 자주 그리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이온이다. 두 세대가 있습니다. 옛 세대와 새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이 이게 알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완성하실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도 영원 무궁히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 이 제한적인 시점입니다. 그러면 오메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 비욘드 오메가 넘어서서 새하늘과 해 땅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뭔가 하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은 from eternal, from everlasting 영원 전부터 to until everlasting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의 무궁성을 얘기합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의 한 정점이 이겁니다. 창조와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고 에임이 알파 카이 오메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바이블 보면 주님께서 갈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알파 오메가라는 제한 속에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관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 예수님 역할 끝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은 이거를 넘어서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파 오메가 세계 속에 사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예인이 처음에 보면은 already라고 씁니다. 이거는 이미 이뤘다 이런 말이고 요 시점은 not yet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요 세계를 나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지나갔다 하면까 past 이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future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거를 now를 뭐라고 얘기하니 present라고 얘기해요. 응? present라는 말이 뭔가니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응? 이 기프트입니다. 이만큼 이 현재라는 건 뭔가니 요 덮여 있는 대로 현재라는 것은 과거도 여기 들어와 있고 미래도 이미 여기에 맛볼 수 있는 이 영역이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기억이라는 게 과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억한다, 추념한다 이런 거. 그리고 미래 사건을 미리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현재의 기쁨, 현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 속에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억입니다. 현재라는 게 그거예요. 이건 오버랩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인가하니 종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헬라말로 읽어보면은 때가 찼고 하는 것은 이미 already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은 엥기케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 초림으로 시작이 됐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됐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다 이때 뭔가니 재림을 가지고 착각했습니다. 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체험할 자가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강림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나오는데 말세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꿈과 이상과 다 이거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이 재림은 요까지가 다 종말인데 종말이 시작되고 이거는 종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거는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 중간기라는 것을 영어로서 인테림이라 그럽니다. 미국에서 정식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새로 오실 목사님을 메꾸는 그 중간기를 인테림 패스트라 그래요. 중간기 목사님, 임시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중간기에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윤리가 문관이 인테림 에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우리가 엮은다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까지 지금 모든 우리 지금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것을 중간기 윤리라 그러고 중간기 신학이라 그러고 이거를 종말 신학이라 그래요. 그 우리는 모든 것을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재림 종말에 대한 플랜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우리 지금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잘 깨닫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소홀히 하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삽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메뉴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턴을 잘 보셔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간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과거에 있는 것이 현재 역사화될 수 있고 미래에 있어야 될 이것이 지금 현재화되어 있어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천당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현재에서도 천당의 생활을 하시라고 천국의 생활을 하시라고 하는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이렇게 인카네이션 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계시는 분들 여기 조금 좀 가까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어디 줌 강의에 이 칠판 글씨가 제대로 잘 안 보이죠?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요거를 나중에 찍어 드릴게요. 아니면 누가 좀 찍어서 이렇게 올려도 되고 하는데 좌우지간 그냥 뭐 이렇게 소리를 들어도 되게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읽고 또 바울서신을 읽고 또 복음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하면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구도로 그래서 늘 이거를 따로따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는 이 종말에 자꾸 헷갈려요. 자꾸 이게 혼돈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딱 하면은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종말론을 미래에 있을 그걸로 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종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종말의 신앙. 방길 목사님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70세 넘으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취침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제 눈 감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의 생활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하고 살게 해주세요. 늘 50년 동안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종말을 준비하는 그날이 종말. 그리고 또 큰 종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이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내용 한마디 속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이 복음신앙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 신학을 따로 보지 마시고 신약과 구약을 함께 통괄해 가지고 우리들은 보셔야 성경 전체의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유 목사님이 찍어서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예, 올렸어요. 했습니까? 보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참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이번 학기 목표입니다. 기도하고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봄학기 또 성경신학을 가지고 이번 학기 공부할 때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윤리와 메시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지도하고 또 우리들도 모두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 후에 우리 기도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우에서 주최하는 광고 좀 해주세요. 교재 15,000원. 교재 15,000원? 지금 성경신학 교재는 15,000원이고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교재는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보면은 방성진 전사님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봄학기 동안의 식사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좌로 또 입금해 주시면 매일매일 점심을 당분간은 여기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데 이동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경건의 기도회 같이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준 안 하고 이거 학교 가는데 같이 아침으로 돌아와. 네, 방송 전사님 이제 지금 오고 계시답니다. 예.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오래 걸리셨죠? 이게 집에 달려왔는데 영동 고속도로가 이 산업화 대형 버스가 많아서 시간 10시 되면 막 대형 트럭이 군포까지 오늘 또 전소까지 가더라고요. 복장면 나 중국은 안 해봤지. 오늘 처음으로 유명하고 지난번에는 실시간 하는 걸로 모두를 버스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 다발 좋게 사랑한다고 안 해달라고. 그것도 여기 공간이 코로나 가면 지금 춤을 냄새를 못 맡죠. 그리고 지금 식혜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뒤에 계신 우리 이서구 장로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제 아마 하셨는데 저 장로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매일같이 전철역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아멘. 올해 80살이신데 그냥 옛날에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맨발의 전도사. 걸어가시지 않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여기 와서 오셨다가 하여튼 뭐 청소하고 뭐고 너무 잘하시고요. 좀 귀가 어두워서 어떨 때는 잘 이렇게 못 들을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올바르시고 모범 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목회자를 섬겨서 지금 저기 식혜를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 하시는데도 식혜, 뭐 머릿고기 이런 걸 잘하세요. 그래서 성민인 걸 좋아하셔가지고 저 뒤에 있으니까 식혜를 하나씩 꼭 지금 드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나 페트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 말씀 좀 문의해주세요. 아이고, 네. 딴 게 아니라요. 그 신명기 16장 읽어보니까 21장, 20장, 20절, 20절 읽어보니까 아사야 우상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놓고 조명하고 보정 쓰는 데도 있어요. 사람은 예수님 모양을 그리고 한데 그 마땅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목사님들 세상 떠나면은 분양 차려놓고 분양을 뺐습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맞죠. 안 돼. 근데 지금 TV 보니까 교회가 다 같이 타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조용기 목사가 세상 떠는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단편망이다시 솔직히. 고맙습니다. 예. 안 돼. 아이고, 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웬 김이 또 저렇게 많이 왔습니까? 롤케이크를 못 사주고. 롤케이크. 어이구. 주가지고 점심 먹으면 되겠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이따 끝나시고 봉고차 한 대하고 차 한 대만 더 가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끝나시면 오늘 또 먹을 게 풍부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인자 교수님이세요. 우리 좀 이따가 태필링 강의하십니다. 예, 우리 그리고 한 가지 경고는 지금 음향이 이 방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헌신해 주셔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더 편하시죠? 예. 그래서 이 음향은 뭐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저쪽에 산풍가들에 오면 그 앞에 그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킹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실내에서 이 정도 공간에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채널이 8개가 있어서 악기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야외 수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소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롤케이크 우리 개인철 목사님. 개인철 목사님께서 롤케이크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줌 수업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여기 현장으로 오신 분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보여는 주세요. 줌으로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약이 오르는 거지. 원하시는 분은 오시라고 하면 돼요. 자랑해야지. 줌으로 좀 자랑 좀 하세요. 네. 안 오신 거 후회하게. 우리 목사님 이거 가지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이렇게 뒤에 많이 있으니까. 어이구 이렇게 식혜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주시고. 이거는 한 30여 개 되니까 여기서 하나는 드시고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어이구 고맙습니다. 앞으로 학교 와야지. 같이 주문을 못 받아. 주문을 못 받는데요. 저는 사진만 보내드릴게요. 주문은 택배비보다는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 이걸 어제 예배 끝나면 오후부터 가서 밤새 담으셨나 봐요. 아이고 이렇게 직접. 많으셔갖고. 야 성의가 대단하시네. 안녕하세요. 많이 먹어야 돼. 예, 저는 지금 수원에 와 있습니다. 쿠폰 올려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목사님 보시면 네네네. 예. 내가 보내드릴까? 아, 예. 못 보시지?
이거 봐봐. 예. 목사님, 목사님 잘하시니까 그렇지. 2,200? 추워서. 2,277. 예. 교재대금 보냈습니다. 안타 보냈습니다. 교재대금 무료분. 아까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보냈어요. 목사님 쓰신가? 아니. 제가 연락을 드려서 앞에 이걸 또 어디로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교재대금 뭐 없어요? 교수님? 성경고사도 하나 주시면 지난번 거 똑같나요? 우리 친구의 고백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원우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또 육신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신학교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밝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시